젊은 시절에 많은 고생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큰 고비를 넘기고 아직은 삶이 안정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꿈꾸던 또 동경하던 여행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말틴 바덴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첫날 시골 여행에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싸구려 여인숙을 얻어서 첫날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됐는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덴이 아니 이렇게 내가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이 신발 훔쳐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신발을 훔쳐가느냐? 아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참 딱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이렇게 훔쳐가 버리면 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내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관 주인이 보더니 안타까우니까 헌 신발을 한 켤레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 오늘이 주일날인데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분이 신세를 진 상태니까 신세를 졌으니까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도 못내 남의 신발을 훔쳐가는 놈이 어떤 놈인지 이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의자에 앉은 사람 가운데 오른쪽에 앉은 사람을 보니까 양쪽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양쪽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과 온몸으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신발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신발이 있다고 해도 신을 수도 없는 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예배하고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나. 그런데 나는 뭔가 신발 한 켤레 없다고 투덜대고 참 부끄럽구나. 옆에서 두 발이 없는 사람이 감동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틴 바덴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두 다리가 없어도 두 발이 없어도 저렇게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저 사람이 비교하게 되면 너무도 완벽함에도 늘 나는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구나. 옆에 사람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길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도 나도 이제부터는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신발 한 켤레 잃어버리고도 내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을 오늘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날 예배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서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만했습니다.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애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크게 봉사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젊었을 때 고생도 많이 했다는데 어떻게 이리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재무장관이 되어 오랫동안 장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그 옛날 자기가 여인 속에서 신발 잃어버린 것이 동기가 됐어. 그 이후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악기를 만들 때는 그 악기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기대하면서 악기를 만들겠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영장인 하나님의 이 백성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감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은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에게는 연관성이 깊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쌀밥으로
매일매일 세 끼를 밥을 먹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힘겹게 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큰 기대가 뭡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곳이더라. 그 가나안에만 가면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걸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이들에게는 도무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이에요. 첫째는 이제까지 자기 땅이라고 하는 소유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 살 동안에도 노예살이를 했지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내 땅이라고 하는 땅을 부여받아서 거기다가 내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줬습니다.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 50일째가 되게 되면 50년째가 되게 되면 혹시 이 땅을 누구에게 팔았거나 팔면 안 되지만 팔았거나 담보를 잡혔거나 했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게 되면 다 원주인에게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처음에 준 것대로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어쨌거나 내 땅이라고 하는 땅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남의 땅을 받아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땅에 내가 수고하여 곡식 자라는 모습을 보거나 또 기대를 해볼 때 너무 행복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1년 농사를 지어보니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풍년이 왔어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와서 내 땅에다가 곡식을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그 열매 거두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만드신 때예요. 그때 그들이 심었던 품종은 밀과 보리였어요. 밀과 보리는 지금 다 거둘 때예요. 이것을 거두어 드릴 때에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내 땅에다가 내가 수고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그들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쌀밥을 우리가 먹고 지금은 쌀밥을 많이 안 먹는 것이 또 문제 아닙니까? 쌀밥을 먹기 전에 보리밥을 먹었어요. 사실 보리도 배부르게 마음껏 먹지를 못했지요. 만약에 쌀밥만 먹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6월에 보리 추수가 없어도 가을에 쌀 곡식을 거둘 때까지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어요. 보리 수확이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은 아마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보리와 밀을 주심으로 6월에 지금철에 이것을 거두어서 가을에 쌀이 나올 때까지 먹고 살 수가 있도록 해주신 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오늘 이 절기 맥주,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를 거두어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짧게는 지나간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심에 대하여 감격하고 이것이 물질에만 아닙니다.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나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의미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열매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이른바 천물이죠. 천물. 이것으로 절기 예물로 드리라. 이것으로 감사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천물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 거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머지 모든 소산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좋아하신다. 이런 올바른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시작하는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둔 물질 가운데 첫 물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 신앙입니다. 여러분 소산에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 거두는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무조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이것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상의 첫 번째 것은 항상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11조 신앙이 있고 새벽 신앙이 있고 감사의 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의 깊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순절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맥주 감사절이 신약에서는 바로 그 절기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절기로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주감사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매해 맥주절이 되면 모든 일들을 다 멈춰버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26절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 국민에게 모든 일을 멈추고 성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날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마음껏 찬양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찬양대로 영광을 돌렸던 고라 자손들의 시편을 쭉 읽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편의 첫 구절이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나나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고라 자손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강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제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순절의 축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맥주 감사의 열매 비교해보면 성령의 열매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베푸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다하여 드렸던 그들에게 6월절의 축복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6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내고 난 다음에 꼭 7주가 되면 7절이 49가 되고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맥주 감사절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고 맥주 감사절을 지키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한 다음에 임했던 것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들을 위해 이번에는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감사의 신앙은 성령의 선물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감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형제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 이웃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능력받아 하나님 앞에서 선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화답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난 것도 따지고 보면 맥주 감사절의 열매요 은혜인 것입니다. 임금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을 충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지하벨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열려가 놨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하늘의 선물인 성령의 은총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째는 보호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할렐루야 너로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절기를 성공적으로 지키는 성도들에게 앞서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은혜, 어떤 원수나 침략자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가 군인을 가든지 해외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만큼 뛰어난 보호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이 짧아서 힘이 없어 도와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킨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험이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려고 예비한 그곳,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수를 막아 주심으로써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그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준다는 말씀입니다.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원치 않은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들도 많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다 막아주신다. 뿐만 아닙니다. 양식과 물을 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신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할렐루야. 절기를 중요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절기에는 정말로 긴장하면서 경건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중심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활기차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으니 어찌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인 것입니다.
절기는 정말로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성이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것이 물질로 표현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질병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라고 주신 날을 다 채우는 사람이 있고 채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날수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셨는데 돌이켜보게 되면은 이 초상도 아주 복스러운 초상이 있어요. 중한 초상도 있어요. 자살하거나 목매달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 초상집에 오는 사람마다 우울하죠. 그러나 훈훈한 분위기가 감도는 초상집이 있어요. 그런 초상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초상은, 이 상가는 무슨 상가다? 호상이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모두가 넉넉하고 상주도 얼굴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아요. 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채우시고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시고 또 필요로 하면 자녀들에게 유산도 넘겨주시고 이러니 이분이 이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가시는 것도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호상이라고 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 우리의 수를 다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맥주절에 오순절이 임하고 맥주절에 복이 임했던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좀 더 우리가 올바른 맥주절을 지키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쇼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옥에 있는 죄수와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감옥에 있는 죄수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의 차이점은 목사는 강단에서 끝없이 감사를 외치는 사람이고 죄수는 감옥에서 끝없이 불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려주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굴곡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감사가 줄어들었거나 감사가 꼬리를 감춘 분들은 오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산업도 이 힘든 시절에 이렇게 경영하게 하시고 운영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늘 감사하고
삶에 대해서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내 자신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대체로 선진국가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저게 건성으로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저 땡큐가. 그러나 그것이 어찌 건성으로 되는 것이겠어요? 진심이겠지요. 하나님에게도 감사, 사람들에게도 감사, 모든 것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사에 동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심층에 우러나오는 감사자가 될 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알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속에 보물과 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힘있게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절기를 통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와 더불어 두 번째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철저히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은 제2의 생명입니다. 더더구나 오늘 우리 시대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과 돈과 생명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유 있어서가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절기 예물에 인색하지 말고 풍성한 감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2절도 있고 3절도 있고 4절도 있어요. 삶의 후반전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께서 지금보다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생각할 때 처음에 떠오를 때 생각이 대부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가 이것이 성령의 계시가 강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은 그 사람 생각이에요. 조절한 것은. 그런데 그것도 조절을 아예 더 싹 깎아버리고 아주 다운을 시켜버리는 것은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기도할 때 첫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마음. 조금 줄이게 되면 그건 내 마음, 사람의 마음. 더 줄여버리게 되는 것은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내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나 사탄이 감동해서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내가 드리는 예물이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마음에 주신 은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축복의 물꼬를 여러분이 터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비관은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내야 돼요. 또 기억해야 돼요.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저녁에 밤이 되고 사계절이 오고 이 자연의 모든 형편들 돌아가는 모든 것들에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인문학 속에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많이 찬양을 하는데 이것을 그림으로도 그리고 노래로 만들고, 여러분 잘 아는 이 화가나 음악가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그 자연의 은총을 노래했고 또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그들에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특별한 종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사역을 맡겨서 일하게 하시고, 이게 왜 은혜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가치를 알지 못하여 보리떡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볼 때 정말로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 목사 장로가 정말로 나와 비교해 볼 때 나는 족탈부족이요. 부끄러워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뿐만이 아닙니다.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은사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로 황폐화시키지 아니하시고 사막화시키지 아니하시고 푸른 초장 만들어주시고 물꼬를 여심으로 풍성한 수확이 때를 따라 넘치게 하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축복을 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를 판교에 두지 않고 이 양재동으로 다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즐거운 날, 복된 날이 내게로 다가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힘있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조금 지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가 있고 놀라운 결실이 온다.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날이 온다라고 믿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